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폭풍이 불어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축복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시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교회에 올 때, 우리 지난주 예배 가운데도 한번 나눴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우리의 이 동기는 각자 사람들마다 아마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걸리는 시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본인이 원하는 그 동기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그 열망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것이 꼭 풀려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주님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더욱더 나중에는 와장창 중창 깨지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원했던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을 짜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가운데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맞추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봤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배가 불렀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을 끼워 맞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베풀어줬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난 다음에 와,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려고 했던 선지자가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근데 그 정도 생각이 든 정도만 하더라도 참 괜찮은데 근데 이 생각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딱 품게 되었는가? 이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배가 불렀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바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이 정도 능력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체제 가운데 있는데 이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빨리 정복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면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해질 거야. 이게 태평성대가 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대세의 흐름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대세가 쭉 흘러가지만 여러분 그 대세 흐름이 다 맞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새벽에 날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묵상 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곧 이어진 사건들 보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시는 그 규례를 받는 동안에 그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워낙 믿음이 없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아론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니네들을 인도했던 신이 이 황금 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목회자였냐면 백성들의 원망과 대세 흐름 가운데 부추기 있는 이 부분들을 들어줬던 사람. 그랬더니 나중에 모세가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분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줬던 이 십계명 돌판을 탁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의 형인 아론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엄청 꾸짖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이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죽이시려고 이끌어 인도했다고. 그러니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여론을 조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통곡하면서 또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정확하게 나갔던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대세의 흐름은 어땠던가? 죽겠다는 거예요. 살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른 게 바른 거지 큰 소리 낸다 해가지고 많은 소리를 낸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른 게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어떤 결정을 딱 내리시냐면 요한복음 이 6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임금 삼으려고 막 나왔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지금 이 흐름을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요구, 열망, 인기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만 빨리 배를 탁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왜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친히 우리들 가운데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같은 시간들은 우리 하루라는 24시간 아니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딱 통틀어 보면 되게 물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들은 오히려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고 대중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고 이 매스미디어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언가 딱 결정을 내릴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내린 결정들은 나중에 보면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일부러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내린 결론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꼭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저희 공동체에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앞으로 결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에 이제 정말 중요한 몇 번의 선택이 와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만남을 가지는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 내린 결정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꼭 후회해요. 아쉬움을 내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분별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아, 잘한다. 아, 너 괜찮다. 근데 여러분 인정이 충만한 거랑 성령이 충만한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여기 나는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아쉬움의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이 짧은 시간 할지라도 꼭 주님 앞에 따로 머무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격해져 있는 감정들, 주변의 이야기들, 그 가운데 우리가 분주한 마음들을 다 차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일단은 제 아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하는 도착지가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떠나는 시점이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밤 시간이었는데, 근데 배 타고 제자들이 간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도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잔잔했던 이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지금 배가 육지를 떠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기 이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지금 어느 바다인가?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되게 상당히 큰 이 호수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칭해가지고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보니까 수리를 떠나서 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파도가 잔잔한 정도가 아니라 배를 지금 막 덮을 정도로 그 정도의 지금 파도가 막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지금 한밤중이에요. 근데 파도가 잔잔히 부는 것도 아니라 파도가 엄청 부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 전기도 없잖아요. 뭐 배에 뭐 이렇게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칠흑 같은 어둠이 꽉 깔려 있는데 막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사람인지 막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막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거기에 막 파도가 이러는데 딱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와.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예수님 안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 지금 길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파도까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주변 환경도 막 요동치는데 이 내 마음까지도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쟤들이 보면 쟤들이 열심히 노를 젓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 어떤 상황인가?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뭐 죽음 같은 시간이죠. 절망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더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이게 잘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의 이제 시간을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막 경랑이 일어났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조금 힘들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사역자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아내랑 진짜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싸운다? 아니요. 이제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싸우고 1년에 한 번씩 세계 대전 치료가 뭐 그런 애인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 그러는데 막 교회에서 사역도 뭐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이게 막 제로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제 자신에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 간증을 한번 풀면서 나눌 때도 있을 건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힘들었던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건 자세하기 참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법적인 한번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릴지 이게 뭐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볼 때 너무 힘들고 치력 같고 예수님 분명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당장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아마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파도가 일러갔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오늘 이거가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래서 좀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옷을 막 젖고 계신데, 그때 밤 4경쯤, 여러분 이 밤 4경이 지금 따지면 한 새벽 3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닥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신 거 어디서 보고 계셨을까요? 아마 기도하시는 그 산 위에서 보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눈을 떠서 제자들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이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려운 문제 속으로, 상황 속으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이런 절망이 있는 순간이 덮쳤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가까이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데, 이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앞에는 또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보면 반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거늘. 왜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이때 시간이 새벽 3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유령이야! 라고 외친 거예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활 가운데, 풍습 가운데 외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막 어두운 곳에 누가 다가오시는 거야. 절망적인 환경에 누가 다가오시는 거야. 그때 뭐라 치면 귀신이야! 막 이래. 뭐 도깨비야!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거는, 이들이 지금 이 바다에 지금 떠있기 전에, 방금 전에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지금 이들은 오병의 사건을 오병의 이 기적을 경험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는 경험을 지금 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리고 그때 12강주를 되도록 이 음식도 남았었잖아요. 그 남은 음식들 다 버렸을까요? 안 했었으라 생각해. 이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이들 아마 챙기고 난 다음에 배에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떻게 했는가? 이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너무 잘 받아. 특별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얼큰한 민족이라 가지고 한 번 은혜 받으면 막 눈물 쏙 빼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감정적으로 막 예배 시간 가운데 막 이렇게 도전하면 막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막 도전할 때 자 이제 열병에 성교서 나온 사람들 잘해서 다 일어나십시오 하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은혜 그렇게 받고 감동도 잘 받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려. 그 감동, 그 감경, 그리고 은혜도 다 잊어버려. 희망을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잊지 말라고, 잘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게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넘어가다 보면 모세 때도 그랬어요. 이 모세가 쓴 성경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게 율법,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딸딸딸 외워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외우거든요. 근데 이 5권 성경 중에서 마지막 성경이, 모세가 쓴 마지막 성경이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건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역사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 모압과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3번의 설교를 모은 성경이 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베푸셨는지,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계속 우리들 가는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토록 우리는 잘 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지 우리가 몰라서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가장 라이트 타임 때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 아들을 만나자마자 먼저 건네셨던 그 첫마디가 무엇인가?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이 제 아들이 얼마나 지금 솟아치게 두려워하고 있으면 놀라고 있으면 예수님 먼저 건넸던 얘기가 뭔가?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다 이해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 가지고. 근데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기까지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마태복음에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에피소드인데,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PPT. 딱 보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좀 색깔이 잘 구분 잘 안 될 수 있는데, 28절부터 볼드체로 나와 있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28절부터 볼드체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이렇게 요구를 부탁을 하냐면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거 보면 진짜 베드로는 정말 이게 솔직히 저하고는 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이야. 지금 막 죽을 것만 같아. 살려주세요 하는데 막 예수님이 진짜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저거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나보고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한번 경험할수도 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 이 선생님은 이 베드로 형님은 저하고는 되게 성품이 달라. 이 베드로 형님은 보면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한테 막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약간 엉뚱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만약 예배 시간에 저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저희 아들이 막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한테 사단아 물러가 집중하라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말고요. 이게 우리 아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엄청 시험 들 것 같아요. 내가 사단이라고? 나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쫄랑쫄랑 또 쫓아가요. 네. 와, 이 베드로 이 형님은 정말 이게 성품이 정말 독특한 성품이죠. 네. 혹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속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더니 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예수님도 너무 재밌어.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도 모르는 녀석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와, 예수님이 이 미친놈아 정신 빠진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래.
오라 예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실제로 베드로가 어이구 이게 웬기 하면서 물을 탁 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건너는 역사. 와,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를 걸어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무리는 걷지만 아직까지 막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센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바람의 소리가 너무 보니까 바람을 무서워 난 다음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막 죽겠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다시금 바람보다 푹 빠져난 다음에 나 좀 살려주세요 막 하는 베드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 보면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설교 엄청 한 다음에 네가 왜 믿음이 없냐 막 하고 난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책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지금 그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그냥 한 마디 딱 던지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크고 작음은 어디서 구분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 그냥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크다고 여기는데 물론 믿음이 크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크고 작음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인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분위기 바라보고 이건 믿음이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걸로 보면 우리 미션 리바이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왜? 여기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저희 자녀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 엄청 방해될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미션 리바이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또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적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정말 좋다고 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속 물 위에서 살았다. 여러분 그게 좋은 삶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배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 위에서 저벅저벅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만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일상의 삶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닷가에서 기적만 경험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상으로 이끌어 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열심히 받고 또한 나중에 우리가 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눌 때는 그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첫사오니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 주님 그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파송받아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주님 이거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은혜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은혜 너무 받아가서 나중에는 계속 막 이렇게 기도원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엄마들 중에서. 그럼 여러분 그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는 굶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그거 기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원하시는가? 예배 때는 예배자로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는
작가님은 작가님으로, 배우님은 배우님으로, PD님은 PD님으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또한 저는 우리 자매님의 남편이고 또 세 자녀의 아빠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도 목사여가지고 만약 이렇게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올 때, 자, 우리 경건하게 오세요. 경건하게 오서 지금 아빠가 목사님인데 지금 뭐 잠옷 입고 온다고? 말이 안 돼. 옷 차려입고 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집이 거북스럽겠어요. 저는 또 크리스찬 아빠로서, 크리스찬 남편으로서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에만 우리의 삶이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교제 가운데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뜨거워질 때 예수님께 쓰임받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뜨거워질 때는 예수님 안에서 조정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철 단련하는 걸 마찬가지야. 그러면 철 단련할 때 보면 엄청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막 두드리잖아요. 그때 막 두드리고 난 다음에 차갑게 식히고 난 다음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뜨거워질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쉬워. 근데 언제가 진짜 믿음인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일상처럼 평범할 때, 아무렇지 않을 때도, 그때도 주님 앞에 어김없이 나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 이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찾아왔던 오늘 이렇게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지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언제 뜨거워지시냐고, 이렇게.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질문을 던진 걸 보니까, 이제 그 지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고, 막 지치지 않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본인을 보면서 너무 못마땅스러운 거야.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거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게 늘 뜨거운 상태일 수가 없다고. 그거 이상한 거라고. 어떨 때는 평안할 때도 있고, 냉랭해질 때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또 동행한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연인이랑 데이트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드린 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뜨거워지는 그때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김없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인지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자 내게 허락하시는 그 같은 시간이시구나. 그래서 폭풍이 있는 바닷가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그와 같은 땅을 걷고 있는 그 순간이든지 어김없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거나 징계하시거나 조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한 가지 가르침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의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작은 게 예수님께 여러분 징계받고 조주받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서 그와 같은 모습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든지 내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좋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큰 모습입니다. 혹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시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크게 만드시려고,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내게 이 상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이와 같은 상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가까이 오고 계시고요, 도와주시고자 저와 여러분 손길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눠가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네.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네.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적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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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물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면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을지인데 하나님, 앞면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능력이시고 살아계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약게 있노라고 우리 한번 예수님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주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주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이 시간 우리 하나만 더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진짜 저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 이 공동체는 주님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만드시고자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이 정말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 예배드릴 때는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미션 리바이벌 지체들, 우리 공동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고 그 같은 상황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물속에 빠져있는 곳으로 허덕의 것을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직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지켜나갑시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징계치 아니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환경과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그곳 가운데 이미 타고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구원시켜 주시고자,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기적을 경험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자가 되고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게도 성실하시게도 하나씩 하나씩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광활한 그 계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이라고, 내일 앞으로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영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체의 그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